본문 4절 중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자는 제목을 잡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을 시발 국가로 해서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급기야 유럽, 프랑스에서 한 명 사망자가 나온다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21세기 온 인류에 불어닥친 대재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온 국민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의 하나된 인식하에 잘 대처해서 서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환자 이제 한 명 들어서 29명 중에 이제 9명이 이제 치료가 되고 퇴원하게 되고, 또 세계 그 WHO 보건기구하고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감염 방역 대책을 아주 귀하게 모델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신종 코로나를 잘 대처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한다고 그러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덜덜 떠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는 잠잠하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놀랍죠? 우리 서로 잘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서로 칩시다. 전 세계가 두려워 공포에 떠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 잠잠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라도 잘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일본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야지. 원래는 중국이니까 중국이 심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심하고 그다음 일본이 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잠잠 일본이 심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그 확진자가 200 몇십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아직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3,700명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관절 몇 명이나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그 배와 관계없는 일본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저기 끄트머리 북해도에서부터 저기 저 어디에 저 끄트머리 섬 오키나와까지 미국 일본 전역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오염 지역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일본도 오염 지역으로 여러분 중국, 홍콩, 마카오 뭐 이런 데와 같이 일본도 오염 지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왠지 마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게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여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공로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만병의 치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결과가 아닌가,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미 2월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해 2월 14일 밤 같은 시간에 애굽의 모든 집마다 첫 아들과 첫 짐승들은 하나님에 의해 다 죽어나갔지만 집 대문이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족속의 집은 전혀 아무런 재앙이 없었던 것은 곧 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히브리 족속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대문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히브리 족속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대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셨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집마다 안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교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앞에 두고 간과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이고 힘이 됩니다. 또한 민수기 21장 이하에 기록된 호르산에서 모세가 만들어 세운 놋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방역 체계나 의학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그들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앙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였기에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앙, 곧 영적 혹은 신앙적 재앙을 말씀드리므로 이 또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적들인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드리고자 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성경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훔쳐 도둑질해가는 영적 도둑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중 4절 5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칫 장차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믿는 자를 미혹하여 넘어뜨릴까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들이 발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케이스를 소개할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을 다 머리에 넣으시려면 머리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으시고. 자, 첫째,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경계했던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지주의, 영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영과 물질로 생각해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물질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렇게 이걸 이혼론이라 하는데,
이게 헬라 철학, 특별히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들어보셨죠? 지고의 선. 그 이데아,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를 가장 최고 신의 등급을 올려놓은, 신의 9등급이 있는데 그 9등급의 1등급이 이데아고 제일 마지막 9등급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데미우르스라고 해서 더러운 신, 악한 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데 이 그노티즘, 영지주의자들은 더러운 신이라고 몰아갔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 이 복음을 어지럽혔던 아주 나쁜 그런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시온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했어요. 그 마르시온은 유대교를 아주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물질과 유대교를 아주 나쁘게, 왜냐하면 유대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를 아주 나쁘게 몰아가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배제시켜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마르시온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악한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들어서 아실까요? 마니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들으셨을까? 어거스틴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들었을 텐데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마니교도였어요. 어머니는 기독교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늘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로 충돌했는데 마니교가 이원론적이었어요. 이 마니교는 그 페르시아,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원론은 선은 영은 선하고 이 물질은 나쁘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 엄마 사이 종교적인 갈등, 불화가 계속 이어나면서 이 어거스틴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자랄 때는 마니교도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일찍 해서 이제 지중해 선원도 되고 여러분 아시죠? 타락하면서 살다가 30대 돼서 이미 어머니 모나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가 회심하게 된,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영향을 미쳤던 그 아랍 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쳤던 교가 마니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몬타누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라는 건 신비주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강조,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강조하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좀 더 지나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시대다. 예수의 시대도 같고 하나님의 시대도 같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근데 성령을 받아라는 까지는 좋은데 이 성령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경도 계속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66권만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몬타누스는 아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성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래서 또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 더 소개합니다. 니골라당이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 집사 중에 마지막 임명된 집사 이름이 니콜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마 교회에서는 이 니콜라 집사의 가르침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전북대 이강우 교수가 1990년도에 펴낸 한국 신흥 종교 총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산재인지 모르는데 13계통, 13개 계통 가운데 한 390종이나 되는데 놀라죠? 네, 불교에만 79종류가, 개신교회, 이 기독교에는 76종류가, 그 다음에 증산교회는 50년. 여러분 혹시 증산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전라도 쪽에서 저 고창 저쪽에서 생긴 동학교도 하고 연결된 건데 증산교도.
그래서 뭐 선원이니 뭐 요즘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산교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단군계통의 교도 또 생겨가지고 그게 묘하죠. 36개 정도나 된다고 그러면. 자, 그들 중에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단 사이비를 소개하면, 첫째로 통일교. 누가 교주죠? 문선명이에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상당히 뻗쳤어요.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문선명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도가 50만이 넘는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번성을 했는데, 근데 문선명 씨가 죽고 그 교세는 이제 거의 뭐 종교 역할은 없어지고, 그 아들이 여럿인데 한학자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 가운데 그 두 아들이 중심이 돼서 재산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관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시오니즘, 신앙촌 그래가지고 신앙촌 물도 이제 사 먹기도 하고, 한때는 신앙촌에서 그 뭐요 카시미론 이불인가 뭐 이런 거 아주 잘 만든다고. 저도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는 혼수에 그 카시미론 시온이라 또 마크가 걸린 그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 전도관도 박태선 씨가 죽고 나서 그리고서 하나의 기업화, 공업계통의 기업화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종교의 의미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상홍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긴 좀 이상한 집단인데, 안상홍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상홍이를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고, 근데 거기서 또 그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장길자란 사람인데, 장길자가 에이 싫다고 뛰쳐나가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도 장길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안상홍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원래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6.25쯤에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 밑에서 권신찬에게서 배운 그 청년 중에 유병헌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유병헌이가 권신찬 딸하고 연애해서 그래서 사유가 됐습니다. 근데 권신찬 정도에서는 그렇게 뭐 구원파라고 이렇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유병헌이가 한 번 더 치르고 나가가지고 이게 이 사이비 집단이 된 거죠. 유병헌이는 아주 이 달변가고 사업에 재능이 탁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고, 그래서 구원파는 전국 어디에 땅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울릉도까지 다 땅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땅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근데 그 유병헌이가 주였고, 그 유병헌과 또 다른 한 7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파. 그런데 그 중에 한 파가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여기 변동에 뭐 기쁜 소식 선교인 거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옥수가 하는 건데요. 우리 대전에는 수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대서양 사건? 오대양 사건. 그래.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면, 뭐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 더 소개하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구천지고, 내가 드러난과 동시에 신천지다. 그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신천지라는 게 그런 뜻. 내가 포교를 시작하는 지금에는 이제까지는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구시되고, 내가 나타나면서부터 새로운 계시자로 말씀을 전하는 신천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게 신천지.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신천지 현상을, 그리고 내 분교에 대해서 아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나 이런 데 가담된 사람들 이걸 보시고 당장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이렇게 다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났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기 전에 이미 분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영적 도둑이 분명합니다. 아멘.
영적 도적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듯이 온 성도들과 함께 깨어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해야 나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마스크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이 도둑들한테도 마스크 끼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단히 우리가 깨어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즐겨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가문이설로 그리고 엉터리 성경 해석으로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은 이리와 늑대다, 그런 말이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은데 속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 이런 얘기죠. 딱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잘 자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마귀 사탄들의 말을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대해서 잘 구별하여 들으려면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깨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들어서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마귀 사탄의 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몽사몽간에 누가 얘기 대답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감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뭘 들어봐서 뭘 어떡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무료 신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요. 다 뭐가 돼요? 잡혀먹힌 사람들이죠. 다 잡혀먹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찾아가서 호랑이 잡아온 사람 있었던가요? 여러분, 말은 그래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지. 근데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잡아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용감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아먹히는 것이죠. 이 신천지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큰소리 땅땅 치고 아이고 우리 가운데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큰소리 땅땅 쳐요. 옳은 얘기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혀먹힌 사람들이니까. 아니, 양이 아무리 힘이 센들 양이 호랑이 밥이지 별거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허세를 부릴지라도 양은 호랑이 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내 영혼을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려는 사기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영적, 종교적 사기꾼이다.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됐다고.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혹시 더 좋은 말씀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더 좋은 말씀이 그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 이능희 장로님 이런 얘기할 때 나 우리 이능희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오십시오. 서울로 며느리 밥 좀 잡수러 오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좀 모시고 와서 같이 며느리 밥 좀 잡수도록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와서 사정해도
우리 장로님이 그래? 너 시큰 먹어.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더 이상 정말 내가 나를 위하거든. 나는 두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안 가셔. 정말 네가 네 며느리 밥 먹여주고 싶어? 그럼 누구가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이 얼마나 멋있어요. 장로님 정말 훌륭하죠. 우리 두 장로님과 그 사이에 낀 우리 유권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두 분이라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일어나셔요. 유권사님도 일어나시고. 이거 정말 좀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성경을 함께 배워보자든지 어느 집회에 참석해 보자든지 선교하다 돌아온 훌륭한 선교사 만나보자든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순간 뭐라고? 야 이게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게 도둑놈이구나. 이제 봤더니 난 가까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개 교인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른 교인이고 혹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없지? 있었던 큰일이지. 호적을 빼내야지 그런 사람. 여하튼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호적 빼내야 된다고. 호적 빼내야 돼. 나한테 신고해줘요. 당장 이 호적을 빼내버릴 테니까. 여하튼 이 세는 사람들은 이걸 좋게 받으면 이 도둑놈이 왔구나. 평상시는 좋은 잡사님이고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게 도둑놈이구나. 그렇다고 겉으로 도둑놈 이럴 수는 없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도둑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이시죠? 그런 말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을 대어 배우고 싶으면 담임 목사에게 배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가지고 모자라세요? 물론 주일 저녁 열심히 오셔요. 또 수요일 저녁에 오세요. 성경 공부 속해 열심히 참여하세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세요. 이보다 더 성경을 언제 더 배우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는 성경 학생들이시겠어요? 다 직장 있고 연구를 해야 장사라든 사업하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하기도 바쁠 텐데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과 찬장 읽고 간단간단히 멘트해주는 목사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성경을 바르게 지적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또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도 신약을 쭉 강해하잖아요. 차근차근 성경 공부 안 해요? 공부로 메시지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설교 가운데는 캐리그마라는 게 설교 제가 매주 하는 이 설교 가운데 설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구성이 뭐냐면 이게 캐리그마 우리로 말하면 메시지예요.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전하는 그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내용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원어를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디다케란 말은 교육이란 뜻인 거예요. 교육. 여러분 지금 설교 가운데 제가 초대교회 이단 사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 이 이단들 설명 이게 다 교육의 요소라 그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 저절로 성경 공부 플러스 신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는 신학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신학 대학에 가서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만큼 많이 공부한 목사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들으면 이 목사의 설교 가운데는 성경 플러스 알파 신학이 많이 녹아 들어있는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만 들었고 예배 열심히만 드려도 특별히 어디 가서 뭐 어설프게 무슨 선교사 나말 선교사가 뭐 대수예요. 선교사가 그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는 D12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열심히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이 돼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그런 거로 그런 어설픈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기르잖아요. 근데 목자는 항상 자기 양의 규모를 보고 그래서 풀을 찾고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가 먹을 수 있고 200마리, 2만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초원지를 찾고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길에 가끔 가다 보면 길에 풀 한 포기가 잘 자란 풀 한 포기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어느 양은 지나가는 그 풀 한 포기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뛰쳐나가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 뜯어먹는 사이에 목자와 다른 양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결국 뜯어먹고 나면 혼자 남잖아요. 그럴 때 그 양이 풀을 뜯어먹을 때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늑대와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을 때 달려와서 너는 풀을 먹고 나는 너를 먹는다고 달려붙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은 양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쓴 장로교 개혁자죠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믿음이 잘 자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근데 혹시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다 젖이 풍성풍성합니까? 어떤 사람은 풍성해서 넘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 젖이 모자라서 절절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갓난아이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젖이 모자라니까 싫어. 풍성한 이웃 아줌마한테 갈 거야. 그래가지고 갓난아기가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젖 먹고 자랍니까? 어떤 엄마는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음식 솜씨가 탁월해 내가 보면. 근데 어떤 경우는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린 것이 자라 먹으면서 엄마 맛은 이렇게 없어. 난 다른 집 가서 먹을래. 그럼 어린애가 집 밖에 다른 집 가서 먹으면서 자랍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뭐니 해도 어느 유명하다. 여러분 2번만 가보셔. 돈을 주고 먹으러 오라 해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처음엔 맛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을 먹어도 물리지 않은 밥이 있는데 그게 엄마의 밥이고 아내의 밥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참 귀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잘하노라. 누가 옆에서 한마디 불쑥 넣는다고 거기에 바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잘하노라. 지치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나의 영혼을 훔치려고 다가오는 영적 도둑이고 강도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만나면 의도적으로 인상을 쓰셔야 돼요. 인상을 팍 써야 돼요. 여러분 도둑놈이 왔는데 아이고 도둑님 어서 오세요. 나한테 돈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열쇠밖에 없네. 여기 다 내주고 좋아하면서 내줄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긴장하고 경계하고. 왜? 도둑이니까. 도둑이야 소리를 칠 판이죠. 기회만 있으면 곧바로 달려붙어 내 것을 훔쳐갈 사람, 내 영혼을 뺏어갈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왔는데 그걸 좋다고 여겨요? 이단과 사이비에 접근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나에게 관심 갖고 어떻게 나를 잘 알고 내 가족을 잘 알고 심지어는 생일 같은 것도 잘 알고 잘 알아서 이렇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신천지나 이런 거 접근하는 걸 한번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방법이겠지만
근데 그 속에는 다 자기 속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쯤 되면 내 수화가 됐다, 내 졸개가 됐다 판단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돈도 요구하고 시간도 요구하고 몸도 요구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한문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이란 다르다는 뜻이고 단이란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은 같은 거예요. 몸통은. 이단의 공통점이 같은 성경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성경 써요? 신천지가 다른 성경 안 써요. 안상호가 다른 성경 안 써요. 같은 성경을 쓰는 거예요.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내가 계시자다. 이만은 자기가 계시자라는 거고, 또 밖에서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하는 것이고, 또 문선명이 내가 예수가 실패한 세계를 구원할 세계 통일을 해시킬 영적 통일을 이룰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게 문선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같은데 끄트머리 가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라는 게 뭐예요? 사입이 이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사입이 사실, 진실 같은데 진실인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이야, 진실이야, 성경이야, 겉으로 보기. 근데 속을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게 사입이란 말 자체. 여러분 아시죠? 일사자, 그 다음에 는 니꼬로 되는 이예요. 같을 이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아니비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즉 아닌 거예요. 진짜라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실인즉 아니다. 이게 사입이란 뜻인 거예요. 영어는 슈도라고 하는데 그건 위선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같아 아무리 같다고 위겨봐도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입이란. 저들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살펴보셨겠지만 사입이나 이단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딱 두 마디입니다. 수적 성장과 재산 증식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의 수적 성장을 꾀해서 세력을 크게 만들지만 실제 속으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이단 사입의 공통된 목표고 방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과 사입이 집단은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종교 사기 집단. 여러분, 이제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을 보시면 신천지의 현 주소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한번 틀어봐. 과거 신천지 2인자였으며 이만희 교주와 동거 생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정 투쟁 중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 후계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 탈퇴자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식을 하고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는 본인도 신천지 집단에 속았다며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압구정신학원 원장과 신천지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남희 씨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신천지 측으로부터 배도자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김 씨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남희 씨는 현재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신천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현재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측과 법적 다툼 중인 김남희 씨가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이만희의 실체를 밝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너만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을 함께 살고 함께 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제 이만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소개됐지만 김남희란 여인과 이만희는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그 이만희의 자녀를 낳은 부인이 아니고 이만희는 늘 그랬어요. 나는 절대 물질에 욕심 없다. 신천지는 절대로 재산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통장 하나 없다. 근데 통장은 다 누구 이름으로 됐냐? 큰아들 이름으로. 또 신천지의 이런 교회당이나 이런 땅은 다 누구 이름으로? 큰아들 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들 명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김남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재산을 받으려고 아마 이런 이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인데 왜 죽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통일교나 또 전도관이나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하나의 그냥 집단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천지든 혹은 뭐든 있거든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시고 권하고 사랑하고 설득해서 다 불러내고 오히려 이런 거짓 이런 교사들이 나오거든 단호하게 배척하고 물리치는 깨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